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어제 살펴본 68편의 전반부가 옛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노래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묵상한 후반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권능의 손길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이 원수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잡아서 때로는 바산으로 끌고 가고 때로는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상처를 입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 원수들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했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양, 온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특히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에게 끌려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원수가 끌고 갔던 바산까지 찾아오셨고 바다 깊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원수들로부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머리통을 박살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흘러나온 피를 개들이 핥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우상의 길로 몰고 갔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셨고 특히 이세벨은 2층 난관에서 떨어져서 정수리가 깨어져서 죽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살과 피는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말이죠. 원수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산에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바산과 같이 험한 골짜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듯이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바산 골짜기에 있는지 깊은 바닷속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 두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이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토록 우리를 오래 두셨는지 이유를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바산 골짜기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절망과 한숨을 내쉬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 완벽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분은 원수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 한복판에서 두 손 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욥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 앞에서 그 잿더미를 뒤집어 쓴 채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도 분명히 찬양하며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가십시다.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었고 여호사밧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찬양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되고 힘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내가 바산과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